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좀 함께 살펴보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한 서신서는 어린아이가 헤엄을 칠 정도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요한 서신서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코끼리가 그 안에서 헤엄을 칠 수 있을 만큼 깊고 또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요한이 쓴 서신서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어떤 이해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풍성함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책이니까 계속해서 신앙의 연수와 깊이를 더해 갈수록 요한 서신서들을 더 가까이 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다. 단지 지옥에 가는 사람은 건져내가지고 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가져다 놓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그는 구원의 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귀면서, 누리면서, 또한 그로 인해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니,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네, 되는 일 하나도 없어도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 경험되는 실제가 되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역시 사탄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기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이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에 대해서 말했으니 사탄의 방해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 사탄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겠죠.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물러가고 떠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경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5절 말씀 한번. 이것이 요한일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해설이 좀 필요해요.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빛이심을 역설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물질로 치환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의 언어로 묘사하자니 비유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비유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비유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1.2번, 성경에서 빛은요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일깨움이라고 한번 적어보시죠. 그 빈칸에 1.2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가장 근사하게 빛이라는 비유를 조금 해설을 덧붙여서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물건이 뜨겁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만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보석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면, 마치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은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성경의 빛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창세기 천지창조의 장면일 텐데,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성경 구조를 읽고 나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태양을 만들어 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그리고 꼼꼼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것은, 빛을 창조하신 건 언제입니까? 몇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은 첫째 날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것은 몇째 날입니까? 태양을 만드시는 것은 넷째 날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빛이 먼저 있었고 태양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하는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죠.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영적인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은요, 나흘째, 네 번째 날에 가서나야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육지가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 각종 식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날 비로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우리가 소위 경험하고 있는 빛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천체를 만드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빛의 그림자예요. 이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태양빛이 그림자다, 이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태양빛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태양빛을 통해서 사물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영의 세계가 드디어 보이게 되어서 그 영의 세계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빛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빛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꺼지지 않도록, 이 빛은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대로 또한 묘사되는 불이기도 하거든요. 빛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 심령 안에 꺼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빛은 더 찬란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남편, 배우자이거나 부모님들 억지로 교회에 앉혀놓는 것, 물론 좋은 시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억지로 이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빛의 조명이 있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 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남편, 배우자이거나 여러분의 부모이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에 앉혀놓는 거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그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빛 대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거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빛을 비춰주게 되는 날,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에나 혹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진리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빛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빛을 보았어요.
그래서 생생하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떠올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 태양빛은 태양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양에서 빛이 나오지만은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은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비춰지는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신앙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을 보게 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을 언제 보았습니까? 언제 보았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런데 이 빛을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태양빛이 아닌 것은 아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준 사람은 누구라도 그 빛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그 빛을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신앙생활 하실 때 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저 문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빛을 보시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언제입니까? 교부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한참 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초대 교회 시대 그 다음 시대에 성경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탁월한 성경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종교 개혁가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뭐 성 어거스틴이니 그런 유명한, 아주 저명한 성경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해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은 우리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며, 이 빛이 없으면 하나님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정보들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며 더불어 그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시는지를 말해준다. 밝은 햇빛과 같이 그의 역사와 은사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의 이해의 진리를, 의지의 의로움을 심어주었으며 이렇게 우리를 뭐라고 해요? 일깨워준다. 그 빛이 우리를 일깨워준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다. 무엇이요? 이 빛이.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성경에서 빛은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길도 알아 걸어갈 수 있게 되겠고, 먹을 걸 먹기도 하고, 사람들의 얼굴도 식별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혹은 깜깜이 닫혀 있었던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영의 빛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의 빛,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당연히 우리의 영혼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사도 요한이 오늘 빛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그 빛이라는 존재와 함께 그 빛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번에 빛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뭐 하는 기능이에요? 일깨워주는 기능을 해요.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보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빛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자, 이제 이런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혹은 성경 구조들 다 모아가지고 이 빛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좀 요약해 보면 한 세 가지 범주 가운데 하나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빛이 임하게 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첫째로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교리라고 적어보세요. 교리. 뭔가 하면은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인식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 이건 뭐 남의 책 이야기, 남의 이야기,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뭐 신화 같기도 하고 뭐 믿어지지도 않고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책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 책이 어느 순간부터 내 생명과 직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고 인정되고 수용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나타난 때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빛이 임하게 될 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수용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언제 있었느냐? 진리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졌을 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없어지면요, 거기에서부터 이탈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전에 어둠에 속한 일들을 내어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빛이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제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좀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진리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당연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거룩한 삶을 날마다 완벽하게 살아가진 못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물학, 특별히 생물 시간에 이 곤충들은 빛을 비춰주면은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쫓아오죠. 그걸 뭐 주광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벌레 같은 게 귀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여기 농알 같은 거 가보셨어요? 농알 이런 데 가면 파리가 귀에 막 들어가고 막 그래요. 모기도 들어가고 파기도 들어가고 막 바퀴벌레 들어가고 뭐 그런가? 그러면 그 들어가 있는 곤충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지 같은 거로 파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피해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귀 안쪽이.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은 어떻게 아셨는지, 뭘 비춰줍니까? 후레쉬를 가져다가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벌레가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보고 기어 나와요. 이걸 주광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삶의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에 내버렸던 것들을 다시 주워 모아 그지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가득히 쌓아놓고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청소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그 옛날 일들은 버려지게 되는 일들이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이고요. 세 번째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변화는 관계적 변화입니다. 관계라고 써보세요. 이게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관계적 변화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섬김과 사랑 그리고 연합을 추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옛날 같았으면 있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마음속에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그냥 그 사람들 안 만나면 돼요. 우리 좋아라고 하고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만 같이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다가서 그를 품고 그것을 안아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마치 곤충이 빛을 보고 그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형제와 자매들 곁으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참 그런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는 나 좋다 하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나랑 기질과 취향이 맞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는데 거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우리 마음에 상처 주고 다가서면 찌르고 고슴도치처럼 다가서면 우리 가슴을 퍽퍽 찌르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되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고 거룩한 삶을 잘하진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추구해 가고자 하는 마음 가지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기 위해 아프지만 다시 한번 다가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빛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다시 어둠이 와요. 어둠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어둠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사라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둠이 스물스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깃들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어요? 2.3에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어떤 현상입니까? 교리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됩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된 가르침, 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거나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왜곡과 이단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둠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미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에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사람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있을 때는 상처 주거나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그들에게 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져버리게 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사라져버리게 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 목회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위기로부터 교회를 건져내기 위하여 아주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여러분, 이러한 위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목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 직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런 문제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 잘 알고 계셔야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 원인 제공자나 원인을 제공하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크게 보여지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보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다시금 그럴 때마다 잘못된 곳에서 아무리 대적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정곡을 찌르고 핵심이 되는 곳으로 다시금 나아가셔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일에 전심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상황 되면 또 원망하는 사람과 원망스러운 상황을 핑계하느냐, 정신이 없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다. 자, 이런 교회에 찾아오는 위기들을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날은 저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이제 올해 제가 공부해왔던 것 가운데 이제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말에는 만일 뭐뭐 한다, 만일 비가 온다면 나는 우산을 들고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조건문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우리 성경은 이제 그리스말로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거든요. 그 고대 그리스어에는 이 조건문이 좀 다양해서 4가지 종류의 조건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문에 대한 이해를 저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제1 조건문, 그 형식이 있어요. 그 헬라어 보면은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면 제1 조건문이에요. 그 조건문은 언제 쓰느냐? 어떤 것을 사실로 가정할 때 사용하는 조건문입니다. 예컨대 삭개오가 예수님께 은혜 받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일 텐데,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한번 여러분이 삭개오의 입장이 돼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거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다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견되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로 가정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4배 갚고자 하니까 재산의 절반밖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4배의 보상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문은 뭔가 하면 이게 사실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1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제2 조건문은 우리로 말하자면 영어의 가정법하고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2 조건문,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여 조건문을 만들 때 제2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잠시 후에 입신의 경지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모르셔도 괜찮다. 다만 제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조건문이에요. 그냥 조건. 어떤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할 때, 자, 그래서 거기 보편적 원리라고 한번 써보세요. 거기 보편적 원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일하지 않으면 혹은 게으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부자 됩니까? 가난해집니까? 가난해진다. 그런 보편적인 원리를 가르칠 때, 너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너희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결과를 예측하게 될 때 사용되는 조건문이 제3조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비가 온다면 나는 우산을 들고 가겠다 할 때도 이 제3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세 개, 뭐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 그건 빼고 이 세 개의 조건문 가운데 요한 1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만일 이런 것이 우리 문자적으로는 4번 사용됐는데, 실제로 그리스 원문에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5개의 조건문이 사용되었고, 그 5개의 조건문 모두는 제3조건문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너희에게 만일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만일 비가 온다면 우산을 들고 가라 하는 것처럼, 만일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게 되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고 사도 요한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 관점에서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빠르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이런 뜻이겠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것이니라 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개 문장 모두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3.2.1번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라 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예를 들면 그 B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뜻 있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면. B번 보시면 요한일서 1장 7절.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란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사랑과 연합을 위해 애쓰고 있다면, 그게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요한일서에 갖다 놓고 빛이란 표현이 사용될 때에는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형제간의 사랑과 연합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의 의미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훨씬 더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신비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도 읽기 싫고 나 되는 대로 살고 싶고 또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1번, 이런 일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유튜브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4.1.1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고 말과 행실 사이에 불일치와 타락이 나타납니다. 이 외식, 위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위선. 예,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직분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 이러면 언제나 다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세요? 겉의 직분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미움, 그다음에 배척하고 이탈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친밀함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돼요.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향한 용서가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을 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돌아가셔야 돼요. 요한 1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빛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금 일깨워집니다. 다시금 보여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해서 먼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가 범한 죄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3조건은 이런 일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 괜찮다. 나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어둠이 깃들어 있을 때 변명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또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여러분 합리화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일들을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2번엔 자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결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 이제 신앙생활 웬만히 했고요. 이제 교회 생활 어느 정도 이력 날 정도로 익숙해져 있다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예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패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정과거 현재 거기 이제 답만 불러드릴게요.
부정과거, 과거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B번에는 현재 시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좀 되게 재밌는 성경 해석이 좀 가능한데, 제가 그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걸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 과거는 과거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회적인 동작을 말할 때, 한 번 일어나건 동작을 말할 때 이 부정 과거라는 것을 써요. 한 번 딱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그다음에 현재는 언제 쓰는 것이냐? 그거는 현재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동작을 말할 때, 우리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시제가 이제 우리말로 현재 시제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이 요한 1서 1장에는 그 두 가지 시제가 동시에 사용돼 있어요. 그걸 풀면은 좀 재밌는 해석이 좀 가능한데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미 목욕은 했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발을 닦을 필요가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C번에 거기 목욕과 세족이라고 한번 써보시죠. 세족. 목욕은 이미 했으니 너희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의 실제를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위해서는 다시금 발을 닦는 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 우리의 죄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다는 아니니라는 이제 가롯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목욕 끝났다. 다시 닦을 필요는 없다. 다만 발은 더럽혀 줄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용서의 실제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한 자백과 고백이 너에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빛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회복될 때, 빛이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겠고, 다시금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추구해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겠고, 형제와 자매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고백과 자백의 자리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어둠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처방과 성경의 안내를 따라 다시금 여러분 영혼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일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음악 좀 들으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더 밝은 빛을, 더 찬란한 빛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주광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기쁨을 우리로 만끽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깃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영역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직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흐르고 있으니 샘물처럼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음받아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기도하겠습니다.